자, 오늘 민수기 15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아, 다 읽지 말고 끝절만 37절, 맨 끝부분에 37절서부터 끝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37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서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기억을 설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것과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세상을 떠나서 천상에서 천국에서의 기억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의 지혜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5장 내용을 보면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의 1절서부터 쭉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고 16절까지 요거를 한 패러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15장 내용을 보면 31절까지네요. 31절까지 쭉 이렇게 연관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앞에서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상세하게 설명한 거고 32절서부터 36절까지는 갑자기 안식일에 나무를 이게 장작을 떼기 위해서 장작을 주스러 간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어기게 되는 사건이 하나 나타나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37절서부터 내용은 옷, 그들이 입는 옷의 그 끝에다가 그 방울을 보이는 술을 달아가지고 그 술을 달아서 매일 그 옷 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세 파트에서 민수기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기억. 우리가 기억하시죠? 우리가 뭘 기억하는 그런 기억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주 14장에 대한 그 14장에서 무엇을 살펴봤죠?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아주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은 악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불순종한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거다.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혼난 거예요. 아주 확실한 그 징계를 지금 14장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전혀 앞에 그 상황을 기억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마치 금방 뭔가 일이 있었는데 금방 잊어버린 것 같은 이런 사건이 지금 15장 1절서부터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혼났어. 막 내가 잘못해가지고 막 혼나서 너 이러려면 집에 나가라. 너 이제 내 자식 안 할 거다. 해가지고 아주 심한 아버지의 어떤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심하게 내가 꾸지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쫓겨날 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를, 나를 그렇게 혼내신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너 이제 내 자식 안 할 테니까 집에서 내쫓아버리라고 해서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아주 감정이 고조가 됐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날 부르시더니만 너 앞으로 나하고 뭐 이렇게 뭐 어디 여행을 가자, 뭐 이렇게 나하고 같이 함께 어디 가서 뭘 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자녀가 생각할 때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나를 내가지고 나를 갑자기 집에서 내쫓는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그걸 잊어버리고 나하고 뭐 어디 여행을 가자, 나하고 뭐하고 함께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이거 아버지가 치매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전에 했던 걸 잊어버린 것 같은 모습을 취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5장의 그 얘기가 바로 그런 상황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앞에 14장에서 갑자기 너희들은 내 앞에서 더 이상 너희들을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내 말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은 20세 이상은 다 죽을 거다. 사망 선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15장에 가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을 때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15장에 가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을 안 해요. 그렇죠?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패역한 모습이죠. 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은 내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 속건제를 드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서, 그런데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장작을 죽으러 가는 거예요. 뭘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것은 기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사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돌을 쳐서 죽여라. 그래서 결국 안식일을 어긴 기억하지 못한 사람한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의 어떤 기억, 두 번째는 죄인의 기억, 세 번째 37절 이하는 뭐예요?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옷에 그 술을 달아서 옷 끝에 술을 달아서 그것을 보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세 번째 파트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15장에서는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냐면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참 그 궁금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에서의 기억이에요. 과연 천국에서는 무엇을 기억할까? 만약에 지상에서 내가 기억하는 그 기억, 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기억이라는 그런 지금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천국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천국에서 행복할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안의 기억 때문에 마음속에서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안에 기억하고 있는 모든 기억 중에서 좋은 기억이 많습니까? 나쁜 기억이 많습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뭘 기억했을 때, 이럴 때가 좋았구나. 참 이때가 좋았지? 이런 좋은 기억을 회상할 때가 얼마나 되죠? 그럼 별로 안 되죠? 주로 나쁜 기억, 아픈 기억, 슬픈 기억,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 이런 것이 수시로 내 안에 떠올라서 가만히 있을 때도 떠오르고, 잘 때도 떠오르고, 순간적으로 떠오르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기억 때문에 내가 괴롭고 마음이 정말 아프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기억을 가지고 천국에서 똑같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과연 천국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활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도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기록된 게 없어요. 뭐 기억에 대해서 아주 그냥 세분화돼서 이럴 거다. 총구하면 이런 기억을 할 거다. 이런 부분으로 정확히 서술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자료 가지고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기억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내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뭐 아주 제한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대 해석을 안 되니까 나처럼 이렇게 기억에 천국에서의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어, 외국 목사님 중에서 찰스 하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소논문을 하나 썼어요. 천국에서의 기억이라고 하는 아마 그 양반도 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쭉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짧은 책자료에서 천국에서의 기억은 어떤 거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반갑게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해석을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한계 내에서 오늘 한번 그걸 추스려 본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지난 요번 여름에 그 지하차도에서 물이 잠겨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거기서
사람을 몇 사람을 구해내고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도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나오지 않은 또 많은 사람이 있었고, 뭐 우리는 그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 뉴스만 보고 참, 비참하다,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물에서 뭐 한두 사람이라도 건져내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버스 기사가 자기가 버스 몰다가 자기는 뭐몇 사람을 한 다섯 사람인가요? 구하고 다시 들어가는데 결국 또 나오지 못하고 죽었죠. 그럼 거기서 나온 사람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자기만 나왔다라는, 자기만 살았다라고 하는, 내가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못했을까? 이런 트라우마에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아니, 자기만 빠져오면 됐지. 왜 남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고통을 가져야 되죠?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지만 그 세월호 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뭐 거의 지금까지도 세월호 때문에 나라가 계속 시끄러운데 거기 세월호에서 김동수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10명을 구했어. 다 선장도 도망가는 판에 그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다가 소방호수를 넣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김동수 씨라는 사람이에요. 그 김동수라는 사람이 지금은 병원 치료를 받아요. 무슨 병원 치료를 받느냐? 10명을 구하는 의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구하지도 못했는데 10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왜? 그 물속에서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외침, 창문을 두드리면서 그거를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본 거예요. 그 기억이 안 없어진대요. 내가 왜 살았을까? 왜 살아서 이 괴로움을 받지? 내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왜 구하지 못했을까?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지금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을 안 써주는데. 왜 그는 자기 살았으면 다행인데 왜 다른 사람을 못 구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살아야 되죠? 그런 사건이 한두 사건이 아니죠. 이태원 사건. 이태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괴롭대요. 혹시 내가 밀어서 자기도 밀렸는데 내 몸의 체중 때문에 거기 깔려 죽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그 기억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난 구원받고 천국 갔어. 천국 가는데 혹시 나는 정말 올 줄 알았는데 난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안 왔어. 가보니까 안 왔어. 그 기억이 생생하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갔다고 해도 나는 그 천국에서 행복할까? 만약에 그 트라우마가 남은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내 안에서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 부모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형제 중에 아는 사람이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관계없이 지내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안 올 건 뻔한데 내가 천국에 가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지상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천국에 데려가는데
나만 왔다, 나만 살아서 천국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과연 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여전히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그렇다고 내가 안전하는 게 아니야. 뭐 틈만 있으면 전하죠. 근데 그들은 거부를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막상 내가 천국에 가면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지상에 남겨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을 뻔히 어떻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지옥에 간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의 트라우마가 천국에서도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억이 천국에서의 기억은 어떤 걸까? 만약 지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난 결국 천국에서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행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뭐 여러 자료도 한번 찾아보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근데 마침 요번 주 민수기 15장을 보면서 그래 기억에 관련된 내용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한 주 동안 쭉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지. 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억과 내가 천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억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 내용을 같이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부활 후에는 우리가 부활 후에 몸이 부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 몸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그 영의 모습, 혼적인 작용, 감정, 의지, 지식 이것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억의 체계도 바뀌겠죠.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기억하고 있느냐면 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나요? 아니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참 믿어지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내 안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어요? 내 죄가 기억이 나요. 여전히 내 죄가 내 안에서 새록새록 기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한 거, 내가 누구한테 해를 끼친 거, 내가 노한 거, 이거 한 거, 저거 한 거. 여전히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기억이 내 안에 되살아나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 죄의 기억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렇죠? 근데 이런 죄의 기억들이 천국에 가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뭐에 대한 기억도 없어야 돼요. 죄에 대한 기억도 없어야 돼요. 만약에 죄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죠. 천국은 죄라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어야 되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자, 이사야서 43장 25절. 자, 이사야서 4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돼 있죠? 누가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억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큰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혹 내가 기억을 해도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부활체로 올라가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내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를 떠나는 게 부활이죠. 죄의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휴거를 하는 거예요. 죄하고 같이 떠밀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게 뭐가 있어요? 기억하실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죄를 못하러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8장. 자, 히브리서 8장 12절.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럼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안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죠. 약속이고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자,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16절서부터 읽어보시죠. 16절서부터 15절서부터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실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건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기억시키느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믿어져야지 구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눈꽃만 칠해도 못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지금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러울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에 대한 약속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이후에 뭐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죄에 대해서 기억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를 기억한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뭐가 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면 절대 천국 생활을 못해요. 아이고, 그러면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음, 그럼 뻔뻔스러워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음, 죄의 육신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뻔뻔스러운 거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나를 맡기는 것이 되는 거야.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죄가 없는 곳이라면 천국에서 죄가 없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지상에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네가 잘했니, 못했니, 구원을 똑같이 받았는데, 너 옛날에 나한테 이러지 않았니, 뭐 저러지 않았니, 이런 것이 죄에 대해서 기억이 나니까 죄에 대해서 따지고 묻잖아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천국에 가면 죄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묻거나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혹 구원받고 나서도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울 수 있어요.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서로 낯이 불켜지는 이 지상에 있을 때는 만나기도 싫어하는 아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천국 가서 만났어. 지상에서 있었을 때 모든 죄가 기억이 난다고 한다면 그럼 지상에서 그런 상태에서 천국에 올라가서 어떤 낯으로 서로 만날까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지상에서도 저 멀리서 보면 피해 갔는데 천국에서도 피해? 저기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저 옆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그게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지상에 있었을 때는 구원받았어도 그런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천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기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잘잘못을 따지거나 지상에서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잘잘못을 따지거나 너 그거 책임져.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도 없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책임을 다 홀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유명한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많죠.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의 사람 같이 도마라 했으니 넌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 말씀을 구원받은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는 거 페인트 칠했다는 거죠. 그러면 페인트 칠했다라는 건 죄에 대한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위에다가 뭘 했다는 거예요? 피를 페인트 칠을 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죄를 아까 민수기 15장에서 보면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이 있었죠? 신뢰하지 못하는 죄가 막 14장에서는 막 거론되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막 진노하셨잖아요.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장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가 내 앞에 이런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해라. 만약에 기억을 못해서 죄를 보면 속건제를 이렇게 드려라.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라. 그게 다 뭐예요? 희생제물이잖아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적인 모습 앞에서 14장에 일어났던 사건은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내가 육체에서 떠나서 이제 부활체로 천국에 가면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억을 안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치매 환자처럼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기억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기억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적용시켜야 돼요. 이걸 잘못해가지고 죄를 범했어도 아주 텔레비전에 보면 죄를 지었는데도 뻔뻔스럽게 나오는 사람도 많죠. 이 정치인들 보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모습들이 천국에서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확실한 죄사함이 있다 보니까 천국에 가서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그렇게 기억에 대한 그런 다시 새로운 원리가 적용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혹시 천국에 올라가서 부활체로 올라가는데 내 부모나 형제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그것 때문에 뭐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천국 가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런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기억에 대한 재편성을 해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으면 천국 생활을 누리는 거를 누리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괴로움을 당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하는 기억의 재편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죠.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제자들의 영접도 아니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예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책임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건 너하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너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너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네가 그거 쓸데없이 그거에 대한 짐을 네가 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또 주의사항, 또 요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뭐 지상에서 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뭐, 난 부모 자식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내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해도 되겠구나. 나만 천국 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적어도, 비록 내 부모가 거절할지라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거절할지라도, 내 자식이 거부할지라도, 내 주변 형제나 내 이웃이 거절할지라도,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예요. 뭐 우리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것처럼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의무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정당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전했는데도 안 온다.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천국 가서 오지 못한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에 내가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는 거기까지 기억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다만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거부할지라도.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천국 가서 뭘 기억한다는 걸까? 죄에 대한 기억도 안 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기억을 못 한다고 그러면 천국 가서는 뭘 기억할까? 천국은 기억이 없는 데일까?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이 없는 세상은
천국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차라리 기억이 없는 사회, 기억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기억 전달자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기억 전달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한 30년 전에 더 기버라고 하는 기억 전달자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온 세상의 사회가 기억을 못해. 주입된,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것만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나쁜 기억은 못하게 하고 좋은 기억만 하고. 예? 그래서 단 기억 전달자가 있어요. 옛날서부터 나왔던 기억을 또 지정한 사람한테 기억 전달하는 사람. 그 나중에 이제 기억 전달하는 사람이 이게 나만 기억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걸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줄거리가 이제 나중에는 파괴가 되는 모습인데 그 사회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억이 없는 천국이라고 하는 건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할 수 있는 것만 기억해야지 천국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기억을 안 한다고? 죄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굳이 천국 가서까지 복음을 거부한 부모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거부한 남편이나 아내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거부한 형제나 자식들이나 이웃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기억하면 고통이니까. 그럼 뭘 기억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기억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한 몸으로 이 지상에 오셔서 40일 계셨는데 제자들을 기억을 못해? 그래요? 아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를 기억하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가 나타났죠? 마리아야. 예수님이 이름을 기억했죠. 날 만지지 말라. 난 아직 가지 않았다. 아버지 편을 가지 않았다. 생생히 기억하죠. 마리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시는 거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탁 쳐닫고 나서 거기서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뚫고 나오셔서 제자들한테 보이잖아요. 제자들의 모든 이름을 다 세세히 기억하죠. 도마가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원래 저 제자들 만났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다음번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가셔서 너는 왜 나를 못 믿느냐. 내 손과 발을 봐라. 못에 찔린 자국을 여기다 넣어봐라. 도마를 기억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기억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예수님의 기억은 뭐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걸 생생히 기억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억은 무슨 기억이에요?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의의 기억이에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억이에요. 비록 그들의 허물이 다 예수님을 다 아시지만 그건 예수님이 다 예수님의 피로 처리한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억이 아닌 거예요. 자, 그처럼 우리도 천국 가면 서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누구지? 예? 못 알아보면 안 돼요. 적어도 천국 가서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은 다 알아봐요. 부모, 형제, 자식, 이웃,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 나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 다 기억나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반가운 거 아니에요.
천국은 기억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기억이 생생히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상에서 부정적인 기억,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기억,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 천국의 기억인 거예요. 내가 지상에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 내가 지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 내가 지상에서 교제 나눴던 기억,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누렸던 기억,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졌던 모든 생명의 기억들을 다 고스란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만 빼고 죄에 대한 기억, 기억하지 말아야 될 기억, 이런 거는 정죄가 되고 내가 천국에서 누려야 되고 천국에서 필요한 모든 기억들은 생생히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재배치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천국이라는 데를 가면 천국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자, 21장 1절부터 제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천국에 대한 장면이에요. 4절 보세요.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만 있어. 근데 천국에서 그대로 그걸 가져간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뭐가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픈 기억이 없어. 슬픈 기억이 없어. 애통하는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 아니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만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진노를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에 대한 그 의미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시는 모습. 마치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 죄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봤어요. 두 번째, 안식일 날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어쨌든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결과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옷에 항상 옷을 입잖아요. 옷에 술을 달아서 항상 그걸 보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구원받고 우리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억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잘 적용되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혹시 내가 치매가 온다고 하더라도 영의 기억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네? 치매라는 건 기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육신의 치매가 온다고 해도 영의 기억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 영의 기억은 어디로 가니까? 고스란히 천국으로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특권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이름 없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뭘 기억합니까? 지옥에 가면 기억이 없어나요? 아닙니다. 지옥에 고스란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 아브라함의 품모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서 나한테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 지상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좀 나처럼 지옥 오게 하지 말라고. 그걸 생생히 기억을 하면서 지옥에서 그 기억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천국에서의 기억과 지옥에서의 기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억으로, 어떤 기억에서 천국에서 누려야 되느냐. 이걸 한번 잘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기억을 주시고 비록 여전히 죄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죄의 기억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이 육신을 어느 날 떠나는 날에는 더 이상 죄의 기억을 또 죄에 관련된 모든 것을 기억 안 하는 그런 의의 기억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엄청난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천국에서의 기억,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그 기억들이 이 지상에서도 의의 기억, 영의 기억만 주로 내 심령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정말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환란적인 환경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어느 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천국에서 누려질 그 엄청난 축복의 기억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명령을 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